오늘 이렇게 또 문상교회에 초대되어서 또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려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일대 왕이었죠. 이 사울 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하여서 지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왕조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실 것이죠. 사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그도 보잘것없는 소박한 자였던 것처럼 다윗도 처음 등장할 때 그저 그도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인생은요,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신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한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가 이제는 그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 지금 그를 온통 지배하고 사로잡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있었고 교만하였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가장 끄트머리에서도 가장 막다른 골목에서도 내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다윗은 그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스펙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본문에서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역사상 가장 최고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생각이 나고 고백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고백이,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오늘 본문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이는 배경으로 그렇게 사무엘상 17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진영의 대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는데요,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고 그 키는 6규빗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6규빗이면요, 대략 이 1규빗이 성인 남자의 이 손끝
손끝으로부터 이 팔꿈치까지 요 정도가 이제 1규빗인데요. 아마 중동 사람들의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50cm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5 곱하기 6 하면은 3m.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대략 3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스펙은요. 골리앗의 외모는 실로 어마어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키가 아무리 커봤자 보통 사람들의 키가 아마 2m가 훨씬 넘어가기에는 그런 거인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봤자 아마 골리앗의 허리춤에도 안 되는 그런 난쟁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 엄청난 스펙의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도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아멘.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블레셋의 챔피언이다. 나는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이다. 너희는 사울의 졸개들이 아니냐? 덤벼라. 이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하도록 큰 소리로 협박을 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데도 이 짐승 같은 야수 골리앗에게 용감하게 맞서 싸울 이스라엘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이 단 한 사람도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골리앗의 엄포와 조롱에 놀라서 꽁꽁 숨어서 벌벌 떨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키가 크고 육중한 외모와 스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진데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17절과 1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요 이 전쟁터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군사로 내보낸 것입니다. 입대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요 전쟁터에 나아간 3명의 아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8번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양을 치는 소년 목동이었고 형들과 같이 장성한 남성이 아닌 아직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 중인 전쟁터로, 말하자면 형님들이 전쟁터에 잘 살아 계신지 그것을 확인하러 갔던 것이죠. 그렇게 전쟁터에 심부름을 받아서 갔는데요. 때마침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적군의 장수, 이 적군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어른들을 모욕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하나같이 벌벌 떨고 있는 이 광경을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그것을 구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속마음은요, 지금의 이 광경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아니, 왜 저런 놈 하나를 가지고 어른들이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용기 있게 나서는 어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참말로 이상하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26절의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 이놈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그렇게 모욕하도록 설치게 내버려두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저놈의 외모 때문이냐? 저놈의 스펙 때문인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다윗의 눈에는요, 다윗의 신앙에 비추어 볼 때에는 오늘 어른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 다윗의 호기로운 선포를 누군가가 듣고요, 그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하자 사울 왕이 이 소년 다윗을 부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먼저 낙담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사울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제가 가서 저 거인놈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호기롭게 선포하자 그러면 사울 왕의 반응이요, 고맙다 소년 다윗아, 그 누구도 용기 있게 나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참으로 고맙구나. 사울 왕이 과연 이렇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진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얘야,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거라. 여기는 너 같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란다. 이것이 사울 왕의 진심이요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소년 다윗은요, 양치기 목동으로 가축을 돌볼 때에 들판에서 무섭고 외로운 수많은 밤들을 홀로 보냈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야생 동물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춥고 외로운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순간마다 주님은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함께 그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늘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소년 다윗은 그까지 키 3m쯤 넘어가는 골리앗 따위는 다윗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이제 구약성경 역사상 가장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스펙을 가지고 너는 외모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처럼 신실하였기 때문에 그는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비단 다윗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요, 다윗이라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또한 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못 이루던 밤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 소년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곰과 사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모든 이야기가 전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고난의 자리마다, 삶의 자리마다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은 비단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 각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문상교회 우리 어르신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진실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리라. 이 다짐이, 이 아름다운 고백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다윗은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도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